오늘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꽤 긴 말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데요. 한 번만 더 방금 인사 안 하신 분들을 좀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조명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개봉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동네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맨날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연히 만난 동네의 은둔에 있는 싸움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뭐 그냥 고수가 아니라 킬러에 가까운 그 사람을 만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그런 평범한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인기가 있었는데 왜 있었냐면 이 고수로 등장한 배우가 백윤식 씨거든요. 근데 이 백윤식 씨가 말하는 그 대사들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싸움인 거야 라고 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치고받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치열한 싸움터다. 이 말에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화 대사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리바이어던에서 이 통제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아무런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이런 자연 상태의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가리켜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다라고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승리가 들어간 찬양 부르면 되게 쎄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지는데 우리가 그토록 승리라는 단어를 갈망하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리의 진짜 내용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기 마곡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두고 저기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2명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 딱 한 채밖에 없는데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서 승리 판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관점인 만인의 투쟁의 잣대를 들이대면 뭔가 이 둘 중에 이긴 사람, 그 집을 얻게 된 사람이 승리자일 것만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가끔 예를 드는데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한국이랑 미국이랑 조별 예선에서 붙었거든요. 제가 한국이 이기게 고등학생이었는데 한국이 이기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럼 기도를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래서 그런지 비겼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아무튼 이 승리라는 개념이 인간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싸움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뭔지를,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승리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에서 첫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아멘. 본문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거기서부터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름이 있을 정도로, 물론 그때의 아말렉은 지명에 가깝지만요. 근데 이후에 성경에 아말렉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이 있는 그 지역을 보면, 뭐 지금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지도에 보면 막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지역,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있다가 저쪽 지역에 있다가 저 북쪽에 있다가 저 남쪽에 있다가, 가는 데마다 아말렉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무지 정확한 거점이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존재할 만큼 세력이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고 다른 그때 당시에 유적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다른 기록들도 있잖아요. 그때 고대의 기록들에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에만 나옵니다. 뭐 모압, 암몬 이런 데는 다 다른 기록들에도 나오는데 아말렉은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아말렉의 어떤 전통을 잇고 있는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말갈족처럼 분명히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련된 어떠한 그 시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던 숙적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정탐꾼의 그 보고 갈리죠. 2명 대 18명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땅에 못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런 광야에서 더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이 거부되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뜨끔했는지 미련이 남아가지고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해놓고 쳐들어갔다가 무참하게 패배하고 마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아말렉이 미디안이랑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모압 왕 에글론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사울 왕 시대에 이 아말렉 족속이랑 아주 대대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 시대였는데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누굴 살려주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둡니다. 불순종을 범했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주 축소됐겠죠. 근데 잔당들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잔당들은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다윗의 가족들을 납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쭉 나오다가 한참 존재하다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멸절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이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왕 혹은 아각 이런 이름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낯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아말렉의 망령이 또다시 부활합니다. 에스더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아멘. 아까 사무엘이 죽인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각의 후손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완전히 멸절된 줄 알았던 아말렉의 후손이 그 먼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 하만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를 말리려 했던 그 장면이 이 에스더 3장에 등장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족속이길래 그 멀고 먼 페르시아까지 있을까?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앙드레 라콕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유대교의 그 구약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주석에서 아말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가장 최종적인 원수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아말렉을 사용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기보다는 그런 이 유다인들의 원수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도대체 왜 유다 민족을 다 싸그리 죽이려 했을까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 한 사람만 죽여도 되는데 유다 민족을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하만을 지지했던 사람이 7만 5천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유다 민족을 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그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요, 단순한 어떤 민족과 민족의 영토 분쟁의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쭉 흘러서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쭉 흘러서 하만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꾸만 육신의 싸움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싸움이란 진짜 치고받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내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지위를 쟁취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지, 저 집을 가져야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들과 싸우려고 하고 보이는 것들을 쟁취하려 하지만, 그리고 보이는 승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말렉과 같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를 파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오늘날의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왜 승리해야 하는 것일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땡 아닌가? 그것은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보면 아주 명료해집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인생길을 완벽하게 축소해 놓은 모형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바로 이 그 과정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한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크고 가장 필요한 목적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결국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이 도대체 어떤 싸움인지 알아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끝까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싸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아말렉 같은 악의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을 다시 살펴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시내 광야의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딱 걷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벌어진 전투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첫 도상에서 발목을 잡는 그런 전투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건데, 왜냐하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돌아가기도 쉽습니다. 유혹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투의 시기도요, 아주 교묘합니다. 바로 직전인 출애굽기 16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7장 오늘의 전투가 나온 바로 앞에 보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가장 빛나던 바로 그 순간에 끝나자마자 이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아주 의도적인 기습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의 순례길로 나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받았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같은 모든 은혜들,
우리의 애굽에서 꺼내져 나왔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 있던 자리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막 가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다리라도 분질러 가지고 주저앉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상에서는 반드시 아말렉과 같은 공격이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들의 공격 방식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이때의 전투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말렉의 전투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랑 정면 충돌하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험한 광야길에서 가장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 노약자들, 저처럼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막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그 뒤를 잔혹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법은 전투에 있어서 아주 유효한 방법,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계책들이 있잖아요. 그 계책 중에서 이 2일대로라는 계책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든 잘 쉬고 있다가 적들이 지쳤을 때 공격해라.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부저추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의 가장 취약한 곳을 노려라. 그러면 이긴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아말렉이 쓴 방식은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기려면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어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합리적인 아말렉의 방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섭게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돌보십니다. 반면 효율과 능력을 앞세워서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 그것은 아말렉의 철학입니다. 효율을 이유로 가장 약한 자들부터 쳐 없애는 것,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자꾸만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아말렉의 철학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싸움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싸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을 택해야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택해야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싸움은 악한 영들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에 속한 싸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점을 숨깁니다. 강한 척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이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투쟁에서 이겨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더 잘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이 이 전략을 택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잡고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이 바로 이 아말렉의 철학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마저 그 방식을 따른다면 결코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택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리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에서 승리의 전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치열하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그 무거운 팔을 해가 지도록 받쳐 올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의 팔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 이 네 사람의 아름다운 합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야,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죽을 위기는 내가 다 넘겼는데 기도가 뭐야, 내가 제일이지 라고 한다면, 모세가 야, 너가 아무리 싸우면 뭐하냐, 내가 기도 안 하면 지는데. 아론이랑 훌이 아이, 모세 형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뭐합니까, 팔 안 받치면 팔 아파서 기도 못 하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거나 단 한 명이라도 나 이런 건 못 해먹겠어 빠져버렸다면 이스라엘은 그날 그냥 참혹하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혼자 하는 영웅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싸움, 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철학자 홉스가 바라본 세상,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으로 사신 교회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 내 지친 팔을 남이 받아주고 남의 피곤한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만인에 대한 연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혼자서 사단의 세력을 막아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냥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아론과 훌의 멋진 합주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우리가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옆에 여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의 역할을요,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반드시 영적인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가장 최초의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랑 둘이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다못해서 이 성경책을 인쇄해주는 인쇄소 사장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희생하셨던 선교사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만날 때 그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얼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존재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위치에 그때에 그대로 존재했어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인쇄공 저도 모르는데, 그 역할들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고 심지어 모르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할들은요 고정돼 있지도 않아요. 때로는 내가 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여호수아가 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져가는 지체의 팔을 묵묵히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름도 없이 여호수아 밑에서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이 광야길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작년 말에 아바타 3 불과제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에 보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대적이 존재합니다. 이 주인공 가족 아바타, 이 나비족이죠. 나비족 가족들이 있는데요. 위기에 빠지지만 혼자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가족들,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요, 이 영화가 굉장히 그 기독교 그 뭐랄까요,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넣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이 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 그 신과 나비족의 통로 역할을 하는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이름도 키리인 게 그냥 제가 추측에 그리스도에서 따와서 키리가 아닐까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데, 이 존재가요 그 나비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비족의 신인 에이와, 이 에이와도 이름이 여호와랑 비슷하잖아요. 그 에이와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 에이와한테 계속 찾아가는데 에이와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이와에게 도달하게 되냐?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 심지어 그 존재에는 나비족, 같은 나비족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같이 가니까 이제 에이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이와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갈 수가 없어요.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숙적 아말렉에게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방식을, 4명이 합주해서 승리했던 이 방식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말렉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결심 또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방식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놀랍게로 유효합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의 빈곤으로, 관계가 약하면 오해와 상처들로, 자존감이 낮으면 교만한 자존심으로 자꾸만 우리의 빈틈을요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그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약점을 가릴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강함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쳐 내려앉은 무거운 팔, 부족한 재능,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헌신들 하나하나 모읍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은 그 혼자만의 싸움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지만, 모세의 기도는 그 혼자만의 기도로 아말렉을 온전히 이길 수 없지만,
아론과 홀의 팔 받침은 그냥 팔 받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것들이 모였을 때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 각각의 요소들은 전쟁의 승패와는 영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야, 이거 이긴다면 저렇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손길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에 마침내 거대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억울한 이 상황,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 보이는 대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가장 약한 지점을 찌르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약한 팔을 받쳐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 모여서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비록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팔 받치라고, 기도하라고, 앞서 싸우라고, 서로 합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 만인과 경쟁하는 헛된 투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진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높이 꽂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